민수기 8장에서 14장입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 참고하시고요. 3년 성경일도 민수기 8장에서 14장입니다. 그럼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 것만이 아니고 40년 광야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출애굽해서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영원한 약속의 나라 가기까지의 여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여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지난주에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8장에서 14장 봅니다. 자,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그 금등대 얘기가 또 나와요.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금등대가 또 나오는데요. 이미 출애굽기 25장에 이 금등대를 만드는 것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금을 쳐서 7등잔을 올릴 수 있도록 금등대를 만드는데 그 등잔대를 만들라, 그리고 그 등불을 켤 때 어떻게 하라 라는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민수기에서 또 왜 출애굽에 나왔던 그 등대를 다시 말하냐 하면 이 등대라는 것 자체가 그 지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럼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데 지성소는 늘 1년 내에 깜깜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기를 한번 열리는 것이고요. 그럼 왜 언약궤를 캄캄한 데 두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서 캄캄한 데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10일 대제사 갈 때는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 휘장을 이렇게 제치면 이 등불빛이 안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빛은 순금으로 쳐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민수기에 왜 이 말씀을 또 하시는가? 결국 우리는 캄캄한 세상 자체 캄캄한 어두움이니까 주님의 등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빛, 성령도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말씀도 빛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5절부터 26절까지는요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레위인을 왜 구별합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처음 태어난 남자, 짐승에 처음 태어난 수컷이 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6월절 밤에 첫 것을 다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처음 태어난 남자나 또 처음 태어난 짐승의 수컷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12지파에서 장남을 다 바치지 않고 레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위임식이 있는데요. 레위인도 위임식이 있지만 제사장처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을 하게 하라. 이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는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자, 9절 유심해서 보십시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안수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레위인 하나님께 드리죠. 레위인에게 뭐 한다고요? 안수해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전가시키죠. 그래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하고 전가된 이스라엘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되는데 11절 보시면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구약에서 여러 가지 제사 방법 중에 제사 방법, 불로 태우는 제사, 가루로 드리는 제사 있는데 흔들어 주께 드리는 제사는 요제라 그러죠. 또 들어 올리는 제사 거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요제나 거제는 제사장의 식물이 되거든요. 그럼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드리니까 죽이거나 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맡겨서 그냥 아론 제사장 직계죠. 제사장 직계는 아론 계열이고요. 그럼 레위인은 다른 성막에 봉사를 하는데 요제로 들어서 제사장이 맡아서 레위인이 성막을 함께 섬기도록 하는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도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잠시 이 말씀 잠시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데, 신약의 제사장은 만민 제사장이에요. 특별한 제사장이 없어요. 신분적 차별의 제사장이 없어요. 그런데 은사는 있죠. 말씀을 맡은 자 해서 말씀의 봉사를 하는 은사가 오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은사로 봉사를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봉사자로 사는 건데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 위임식을 할 때요. 그 목사 위임식, 위임 목사로 받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회가 이 목사를 이런 위임하고 이런 받겠다 할 때 여러분은 뭐 합니까? 투표하죠. 그죠? 이장 목사, 우리에게 위임 목사를 받겠다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얼핏 보니까 뭐예요? 안수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에게 안수해서,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일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신이 성막에 봉사하세요. 당신이 성막에 봉사할 동안 우리는 뭘 하겠다? 11조를 당신에게 드려서 먹고 살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상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부적 차원이 아니고, 오늘날도 목사의 기능상 목사가 맨날 풀타임 사역을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풀타임 사역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일해서 그 부분의 일부를 생활비를 드릴 테니, 그래서 여러분 목사 위임식 청문할 때 꼭 뭐라고 해야 돼요? 생활비를 여수히 드리며, 기억해요? 매월 생활비를 여수히 드리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일에 힘들거나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 다 찍었죠? 안 찍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이런 제도 자체가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데 레인에게 안수하고, 레인은 또 누구에게 속해요? 제사장에 속하죠. 그럼 결국 대제사장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사실 누가 감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나오는데요. 원래 제사장으로 봉사할 나이는 레기 4장 3절에 30세에서 50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25세부터래요. 25세부터. 그럼 왜 또 여기서는 5년 더 빨리 봉사하게 하는 겁니까? 수습 기간이에요. 인턴 기간이에요.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한 5년 동안은 잘 배우고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사업에 나갈 만한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업에 나갈 만한 사람 나이에 20세부터 상한선은 없다 그랬잖아요. 상한선은 없어요. 사업에 나갈 만한 사람 상한선은 없는데, 그런데 레위기 2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7장 3절에. 자,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갈 사람도 어떻게 해요?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날연보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내가 50세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몇 살까지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은 헌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시린 서약도 그래요. 나시린 서약. 근데 헌신하겠다고 하면 그런데 헌신하겠다 했지만 내가 일상적인 일을 하면 일상적인 일을 할 때 그 몸값, 노동한 대가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3절이거든요. 네가 정한 값은 2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해주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정해주는 거죠.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다. 그러면 20세에서 20세에서 60살까지 몇 년입니까? 40년이잖아요. 그러면 40세에 서운하겠다 하면 은 얼마를 내면 돼요? 은 25세겔 내면 되겠죠. 25세겔. 근데요, 여자라면 그 값을 얼마예요? 30세겔. 그 남자 여자 월급이 다르서 그래요. 예. 그건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요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나.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라.
6살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 하고 여자는 10세겔. 그러니까 60살 넘어내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면 뭐요? 그 값을 이제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0세부터 60세까지를 성인 남자의 개수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자, 그런데 레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임을 받는다.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위임을 받아서 봉사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임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품에 안고 하늘 성소에서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은 무슨 장막이에요? 하늘 장막.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영적인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이라고 봐야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를 또 깨끗하게 할 날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800 재림날이 첫째 화이트 여사가 몇 날이라고 해서 1884년에 일어났잖아요. 1884년 다니엘 70일을 계산하고 다니엘의 3년만 계산하고 1115일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1884년이더래. 그날 재림이라는 거죠. 예? 예, 1844년이래요. 1844년이 딱 떨어지는데 재림 안 했잖아요. 야,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이단들은 계시를 다 바꿔요. 그래 되면 다시 계산하면 이거 내가 착각했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하늘 성소가 뭐 며칠 동안 다니엘서 보면 하늘 성소가 며칠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정결케 되는 기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심판? 조사 심판의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또 언제 날짜 예언해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왜? 자신이 없어요. 또 틀리면 이제 안식교가 완전히 다 무너지니까. 그죠? 지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세요? 못 이루세요? 단번에 영원히 이루었잖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거든요. 근데 무슨 또 제사를 드리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품에 안고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자,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자, 1절에서 14절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건 출애굽하고 나서 딱 1년이 지났어요. 6월절 이후 딱 1년이 지나서 6월절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9장 1절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그러니까 첫째 달 14째 날이죠. 물론 달력은 6월절을 기점으로 1월달이 되죠. 유대인들은 새로운 달력이 생깁니다. 자, 6월절 지키라서 6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는 어떻게 해요? 6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6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뭐요? 6월절이가. 여행 중에 있어도 부정하게 돼도 마땅히 6월절을 지키라. 둘째 날 한 달 더 유예를 다음 달에 주는 거예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 무병과 선나물 아울러 먹고 6월절을 지키라 그러죠. 자, 6월절을 지키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유행 중에도 있지 아니한데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그럼 우리는 6월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백성계획 끊어진다, 이러면. 끊어진다, 망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유월절 지켜서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지켜라. 거류민에게나 본토민이나 그 율례의 규례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월절이 중요하면 부정해서 못 지켰다. 다음 달에 2월 14일 날, 1월 14일 날, 2월 10일 또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 이 말씀 제가 보고 났는데, 지난주에 그 자동차 AS 받으러 자동 카센터 갔는데, 거기에 신문이 하나 펼쳐져 있어요. 중앙지에, 서울에 나오는 중앙지인데, 일면 밑에 약 절반 정도의 광고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킵니다라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봤으니까 이 도대체 뭐야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을 지킨다 그래서 제가 유월절 당신 양 잡습니까 하는 거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홈페이지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유월절 날 잡히시잖아요. 그 날짜를 맞춰야 된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유월절 하는 거죠. 그래서 세족식과 유월절을 하는데 우리만이 성경대로 유월절을 행하니 그렇게 뭐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도 이걸 인정하고 자기들의 교인들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뭐 100몇 개국에서 350만의 교인이 된대요. 그래서 유월절을 가니까 사진을 찍어놨다. 세족식도 하고 성만찬을 해요. 유월절에 성만찬을 하는 거죠. 우리는 1년에 뭐 매일 할 수도 있고 매주 매월 할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 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 날짜 맞춰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도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전에는요. 그 사람들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성탄절은 태양신 숭배일입니다. 혹 그런 전도지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태어나신 날이라고 막 크리스마스 축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성탄절을 지키면 당신은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이게 기독교회사, 세계 기독교회사에 딱 나와요. 로마 황제가 태양절을 섬기는 12월 25일은요. 태양신 섬기는 이방신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는 날이었거든요. 그 날을 예수님 태어날 날로 정해라고 해서 12월 25일이 태양신 숭배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전도지를 보면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큰일 났다 생각 안 들까요? 그러나 성경대로 해야 돼. 당신 교회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큰일 나. 하고 우리 교회로 오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우리 민상이 그때 학생 때죠. 청년 때가 길에 가다가 그걸 만났대요. 크리스마스 지키면 태양신 숭배라는데 당신 교회 크리스마스 안 지킵니까? 이러더래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데요.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데요. 전도하는 사람이 뻥졌어요. 아니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월절 안 지키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때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과 동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안상홍 원래 지금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창원에서 제일 큰 땅 샀잖아요. 1,500평짜리 땅 사가 잘 지어놨잖아요. 창원 중앙역 가는 곁에. 그 땅 나왔을 때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목사님 땅 나왔습니다. 사라고 문자 보낸 거예요. 그래 땅값 얼마인가 50억이래. 근데 그게 1차 유찰됐어요. 누구도 뭐 교회에서 그 살 돈이 없으니까 딱 두 번째 땅값은 못 깎는다. 최하가 50억이니까 두 번째 딱 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뭐 빵 부지가 나오든지 큰 교회당 부도가 나면요. 1차적으로 다락방. 전에는 그랬어요. 다락방 요 창원에서도 하나 샀잖아요. 근데 부도나가 또 넘어갔다 그랬더라고요. 이게 뭐 스타벅스 생겼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고. 하여튼 그러면은 뭐 수백억짜리 나오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다 사가요. 중앙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서 출발했냐? 부산 광안리입니다. 맞죠? 알죠? 알죠. 하나님의 교회 부산 광안리인데요. 그게 안상월이라는 사람이 원래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였어요.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안식을 토요일 지켜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을 지킵니다. 토요일 지킵니다. 지금 그 사람 토요일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을 지킨다 하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해요. 성만찬 한단 말이에요. 그게 6월절 지키는 거라 그래요. 근데 안상홍 씨라는 사람이
제가 육성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설교 잘해요. 어떻게 얼핏 보면 복음적인 설교를 하긴 해요. 왜? 기존 교회 비판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뭘 먹다가 체해서 그러는지 뭐 메르노 병원 가서 죽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재림예수다, 뭐 보혜사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안상홍이 죽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뭐라냐? 안정회, 안상홍 정인회 이렇게 돼 있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하고 모인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광안리에 있는데요.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는. 그래, 그런데 장길자라는 사람이 어떤 안상홍의 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장길자라는 사람이 사람들 모으고 따로 앉아 하나님의 교회를 했는데 광안리 현재 있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안상홍의 그 어떤 말씀, 제가 전에 그 정명석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정명석에 지금 전도 1번, 2번 된 사람들이 정명석의 말은 맞지만 행동이 잘못됐다. 그 말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정명석 죽으면 지가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사람이 그 안상홍의 그 말,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받고 있다. 장길자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성공해버렸어요? 장길자가 성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상홍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이요? 어머니 하나님 나왔죠. 어머니 하나님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 바지 사장 그러잖아요. 총회장이 누구냐면 김주철 씨인가 그런데, 김주철 맞아인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 뭐 안식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온전한 진리를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영국 여왕에게 상 받았다, 사회 봉사하는 활동을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 물론 유월절을 양잡고 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움과 피 흘리심이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신 그 날짜를 지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을 또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들 대답을 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실력이 안 되면 피하는 게 좋고요. 당합니다. 실력이 안 되면 피하는 게 좋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넘겨주시든지.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누가 어떤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골로새서 2장입니다. 8절부터 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그 끝을 보시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지.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세 분도 계시는데 그 이상호 박사가 올해 교제를 하신 분이니까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뭐 안식일에서 벗어나서 안식 아니다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안식을 아니다 하고 나왔는데 3, 4년 전에 그러니까 장로교 가보니까 교리적으로는 맞는데 이건 안식교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좀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요 말씀 때문에 방금 이 말씀을 좀 하는데 이상호 박사 제가 통화하면서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우자 학렬입니까? 예. 뭐 상자 학렬이에요. 우리 경주 월성이가 학렬이 우자 상자. 그러니까 장자가 무슨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긴장자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좀 친근감도 있고 해서 이제 설교를 들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일반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해주니 참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80이니까 제가 돌아가 있으니 한 만나고 싶어서 저 속초 한번 올라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식교에 그렇게 오래 있다가 나오면서 안식교 안익을 하고 나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정을 인정하지 않으셨대요. 뭐 이 설교 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의 그 예정을 믿었다는 거,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깜짝 놀랐다고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 또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철학을 말하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을 말하든지 세상의 초등학문, 그 초등학문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런 것으로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뭘 따르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닌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건 오전에 오늘 에베소 1장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게 뭔데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함께가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 말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라는 말은 연합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연합인데 성령이 임하여 연합되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이 시공간을 초월한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도 일으킴을 받았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어디까지 앉혀놨어요? 하늘에 앉혀놓아 버렸잖아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도대체 십자가 뭐예요? 우리 안식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안식을 나무하다가 돌 맞아 죽는다고요. 안식을 나무하다가. 우리가 오늘 나와요. 길이 안 좋다고 원망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서 불태워 죽어요. 이런 원망해요, 안 해요? 벌써 불 내려서 불타서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선 정서를 지워버리고 제거하버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남겨뒀을까요? 안식을 남겨놓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유월절을 남겨두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 이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뭐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온갖 이론을 갖다 붙입니다. 자, 우리를 그것으로 불리하게 하는 법적으로 선 정서를 지우고, 그러니까 법만 있으면 우리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지우고 제거하여 버렸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야, 돼지고기 먹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이상호 박사한테 가서 돼지고기 구워 먹자 그래야 되겠다. 드시는가? 아직 안 드실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하튼 먹고 마시는 거, 이걸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그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분들은요, 돼지고기는 원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닭고기는 먹어도 되잖아요. 성에 부정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경건하게 산다고, 이 두 분은 닭고기도 안 먹대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내하고 닭고기 한번 먹읍시다 그랬는데, 우리 여수에서 오시는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그는 또 무슨 교회예요? 연세중앙교회 그쪽 계통의 목사님이었대요. 굉장히 그것도 율법적이거든요. 십자가 한데도, 그랬으니까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 하면서 또 율법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피체된 음식, 선지국 그런 거 안 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왔다가 그 다음 주에 가서 바로 순대국밥 먹었다. 우리 조장님 아들 있잖아요. 조장님 아들도 작년에 왔다가 순대국 잘 드신다 그래요. 물론 그건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안식을 초하루 안식을 저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 그 구약 전체가 그림자고요. 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실체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의 말씀을 듣든지 그 사람이 그림자를 말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완성된 복음을 말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미완성의 복음이라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게 미완성이잖아요. 그게 그림자를 또 붙드는 거예요. 그거 또다시 법정하는 거죠. 큰일 날 일이죠. 만약 그렇게 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절 얘기하면서 이 말씀 좀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와서 어떤 율법을 가지고 말할지라도 뭘 기억하자?
골치 아프죠, 그럴 때. 아, 이거 대답을 하면 참 골치 아파요. 이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때 골치 아플 때 골로새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골로새서 2장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길지 않으니까. 아, 골치 아프네. 이거 어떻게 하지? 골로새서 2장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안 잊어버리겠죠? 이제는 분명히 기억 안 날 거예요. 뭐 신천지가 오든지 만천지가 오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오든지 안식교인이 오든지 뭐 누가 오든지 간에 뭐라고요? 아이, 골치 아프네. 골로새서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9장 이제 15절에서 23절. 자, 성막을 세운 날, 1년 만에 이제 성막을 완전히 세우죠. 완성이 되었어요. 성막 딱 세우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고요. 그죠? 그 시내산에 있던 그 구름과 불이, 시내산의 구름과 불이 어디에 옵니까? 성막 위에 오죠. 구름과 불기둥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해야 되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러야 되죠. 자, 18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 만에 떠날 수 있어요. 야, 그럼 텐트 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요즘 뭐 텐트는 간단해요. 그러나 살림살이 다 갖다 놓은 텐트는 어려워요. 텐트 쳐서 머물러 하는데 이틀 만에 어떻게 해요? 그때 원망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데 텐트 치는 자리가 물도 좀 흐르고 숲도 있고 이런 데 같으면 좋은데 어디에요 항상? 광야예요. 진짜 짜증나는 곳에 텐트 치라 그래요. 짜증나요 안 나요? 그래서 땀 뻘뻘 흘려서 텐트 짓더니 이틀 만에 또 장막 끄더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이틀 만에 한 달이든지 여기는 막 지루해서 떠나고 싶은데 한 달 머물러래요.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가는데 내가 머물고 싶어서 머무는 것도 아니고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곳에서 머물러야 했지 머물러진 것도 아니고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니다 또 다른 데 간다고 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끌려가요. 그런데요, 이 장막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았는데요. 그런데 구름기둥을 벗어나면 뜨거워서 죽죠. 불기둥을 벗어나면 추워서 죽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한 3년 전에 작업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작업이 제 모교의 그 역사를 좀 정리해두자. 저보다 나이 2살 많은 분 또 한참 많은 분 그 3명이 모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한번 모였거든요. 지난주에. 그랬더니 두 분이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어떤 분은 검사 되려고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폐결핵이 생겨가지고 뭐 몇 번 재발하고 그래서 막 진짜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왜 못 죽었느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선생님이 그때 그새 앞에 계시는 분인데 퀴즈를 했대요. 지옥에 가는 첫 번째 죄가 뭡니까? 뭐 이렇게 질문했대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자살이라는 그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자살 우리 다 몰라요. 그 사람 진짜 어떤 죽음을 모르는데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 말 때문에 탁 죽고 싶었는데 못 죽었대. 지옥이 겁이 나서. 근데 그렇게 퀴즈 낸 그 선생님도
시골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공부는 안 시키고 맨날 일만 시키니까 내가 이래 살다가 그냥 막 농사만 짓다가 죽겠다 싶어. 농사 짓다가 죽는 게 괜찮은데, 그죠?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일부러 농사 지으러 갔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래서 나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저수지가 2개 있어요. 그 저수지 가서 2번이나 갔대요. 막 죽어버릴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잠시 사는데 지옥은 영원하다는 그 말 때문에 못 죽었다는 거죠. 2사람이. 저는 뭐랬냐면, 저는 죽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단지 지옥이 무서워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안에 안 들어오면, 불 기둥 안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못 사니까 죽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억지로 끌려갔는데 신혼 때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어디서 말씀하세요? 그걸 알면 제가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울며 불며 가는 길 같죠? 제가 오늘도 어떤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헌혈증도 보내고 또 헌혈도 한 그 목사님이신데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왜 그냥 평범한 삶이 안 됩니까? 그분은 신대원 때부터 같이 복음 교제하고 저와 또 교제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너무 힘들어 하니까 왜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이렇게 힘이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오늘 방금 보냈는데요. 점심시간에. 탁 죽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 힘듦을 얘기해요. 백혈병 아시잖아요. 죽다 살아났는데 지금 또 어제 응급실에 입원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니까 사는 거예요. 40년 광야가 쉬운 길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가는 길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원치 않는 일들이 막 터진다고요. 그런데 예수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가려니까 뭐가 무서워서? 지옥이 무서워서. 뭐 주님 사랑은 뒤전이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다고 온 거잖아요. 구름기둥 벗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구름기둥 안에서 살아왔고, 불기둥 떠나면 추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불기둥 안에 살아왔는데, 이걸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너의 인애를 기억한다 그래요. 예레미야 2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나.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지경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지경이에요. 나라 완전히 망하는 지경이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같이 말씀을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따랐어요. 원망하면서 억지로 끌려갔어요. 원망하면서 억지로 끌려갔다니까. 40년 동안 10번이나 거역해요. 40년 만이나 애굽에서 광야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청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청년으로 보는 거죠. 그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에요. 근데 뭘 야들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만 있었지. 얘들은요, 좀 있으면 나와요.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길 안 좋다고 원망하고, 그랬던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다.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은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언제 바쳐짐으로 우리가 그 열매의 혜택으로, 첫 열매의 희생으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함을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첫 열매라는 거죠.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라. 여호와의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광야 때 이 40년 하나님을 거역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네 청년 때, 네 신혼 때의 그 인애와 그 사랑을 기억한다고요. 나는 내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나 예수 믿을게 하고 왔는데 그것조차도 뭐로 봐주신다고요? 인애와 사랑으로 봐주신대요.
구름 기둥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서 구름 안에 들어왔고, 불 기둥 벗어나면 추워서 죽을 것 같아서 불 기둥 안에 왔는데, 그걸 인애래요. 그걸 사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 긍휼, 은총이 어떠한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아신다 그래요. 그 사랑을 알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렇게 드린 말씀들은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서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10장 1절에서 36절, 1장 36절 전체요. 10장 1절에서 36절 전체를 보면 나팔 신호를 알려줍니다. 그럼 민수기 2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깃발. 각 지파별로 깃발 색깔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 종족별로 깃발이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행진할 때, 모였을 때에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죠. 그래서 제가 사단에는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또 소대가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깃발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깃발 보고 따라가야죠. 근데 10장에서는요, 나팔입니다. 행진하는 나팔, 머무는 나팔, 동쪽이 먼저, 서쪽이 먼저, 이렇게 나팔로 신호를 하는 거죠. 그래야 약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행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지파가 먼저 나팔을 어떻게 보면 어느 지파가 행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35절을 보세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면 행진할 때 항상 뭘 앞에 세워요? 언약궤.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 언약궤가 먼저 뭐예요? 쉴 곳을 찾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뭘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뭐예요? 깃발 보고, 하나는 뭐예요? 나팔 소리 듣고.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는 설교 들을 때 그거 깨달을 수 있잖아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게 설교가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깃발이잖아요. 우리의 깃발이잖아요. 귀로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보고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삶의 과정입니다. 11장입니다. 자, 이 11장에 보면요, 다베라 사건과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나죠. 다베라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1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시며. 자, 여러분, 진영 끝에 주로 어떤 사람이 가요? 여러분, 소풍 갈 때 또는 뭐 학교에서 어디 봉사 활동하러 갈 때 제일 불평불만 자가 언제 와요? 제일 뒤에 온다. 투덜투덜 떨면서 투덜투덜 온다. 그러니까 불을 그 끝에 살라버렸어요. 이 진영 끝이 진영 끝이 어디입니까 지금? 진영에 사는 사람입니까? 진영 끝에 확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와, 불이 타 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어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자, 4절에서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다베라 사건인데, 그 4절부터 보면 또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죠. 누굽니까? 이걸 옛날에 잡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따라 나온 자들이죠. 왜 따라 나왔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보았죠. 10가지 재앙을 보고서 야,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따라 나왔는데, 세상에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이라면 출애굽했다면 애굽보다 더 나은 삶과 환경을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애굽에서 왜 따라 나왔어요? 히브리인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보다 세더라. 그럼 애굽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거야 하고 따라 나온 게 잡족들이에요. 그런데 왔더니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해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는 커녕 광야만 해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음식은 뭐예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거 뭐 완전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만나가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죠. 예수의 살과 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뭘 요구해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러니까 목사한테 여러분들에게 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만 전해주세요. 예수님 얘기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한테 예수님의 이야기 말고 다른 것 요구하면 여러분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맞잖아요. 그 교회에 와서 모세한테 하늘에 내려오는 그 만나로 우리는 너무 자족하고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만족이고 자족이거든. 그런데 다른 걸 요구하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요구하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주는데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찾아가세요 그러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줄 게 없어요. 저는 겨우 내가 뜯어먹고 사는 예수의 살과 피 이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탐욕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주다 보니 교회가 백화점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에서 왜 문화센터를 만들어요? 이 큰 교회당 있어요, 옆에. 어느 교회는 말 안 하겠는데 바로 곁에 있어요, 우리. 온갖 문화센터 보면 돼요. 문화센터 개관해요. 뭐 붓글씨, 꽃꽂이, 뭐 요가, 뭐 또 뭐 있더라? 바리스타? 하여튼 온갖 문화센터예요. 그럼 백화점에서 하는 일이냐. 교회에서 여력이 있으면 그것과 전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그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서요, 교회를 오가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요. 아니요. 교회에서 진짜 전도할 내용은요, 예수의 살과 피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지루하다고요. 맛이 없다고요. 아, 딱 한 24년 들었으니까 막 고마하소. 많이 먹었다, 그 십자가. 좀 다른 것 좀 산뜻한 거 없어? 이걸 뭐라 그래요? 탐욕이랍니다. 이게 탐욕이에요. 아, 전에 내 교회 다닐 때는 막 기도줄도 잘 잡혔는데 안 보이네 그분이. 요 기도줄을 놓아가지고 막 영 재미가 없어. 전에 있을 때는 말이죠, 막 내 돈 내가지고 막 외국에 목숨 걸고 선교를 갔을 때는 기분 좋았는데 이거는 뭐 선교도 안 가고 뭐합니까? 자, 이거 잘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이거요. 나쁜 것은 전염이 잘 됩니다. 탐욕을 품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왜 우리에게 고기 안 주느냐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거 옛날 성경에 뭐라고요? 정력이 다하여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어요? 아니요. 값 주고 먹었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얻어먹은 그것을 광야로 나와서 만나 먹으니까 그게 싫다고 탐욕을 부려요. 아니요. 만나는 완벽한 제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영양분에 부족함이 없어요. 가장 적절한 만나예요. 싫대요. 그러니까 만나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꿀까베기 같네요. 얼마나 맛있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그럼 해 뜨면 또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싫대요. 그러자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제 모세가 이제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주의 목전에서 내 은혜를 잊게 안 하시고,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어떤 말이에요? 죽여버리세요,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의 맹세의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해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라 하온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나한테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야, 뭐 지벨에서 모세가 뭐 온유하다고요? 이게 모세예요. 내가 고난당하면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죽일 수 있어. 막 내가 이 인간들 내가 어떻게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한 게 한두 분이에요? 이제 고기 없다고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혼자 짐 지지 않게 할게 하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뽑아오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70명이 모이는데 그중에 2사람이 빠졌어요. 엘다십과 메달이 빠지고 그냥 안 가고 장막에 있는데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네요. 여러분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 온 자나 예배에 오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은혜를 같이 주시고. 그거 좀 불리한 거,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예배에 온 자하고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하고 같이 은혜를 주면 어떻게 해요? 예배에 온 사람 은혜를 2배로 주고 인터넷 듣는 사람 은혜를 2분의 1로 깎아야지. 그런데 70명 장로 소집을 했는데 2명이 안 왔어요. 뭐 모세가 싫어서 안 왔던지 장막이 있는데 2명이 메닷과 엘닷 이름이 나오죠. 엘닷과 메닷이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네요. 그러니까 한 소녀가 달려와서 모세에게, 한 소년이 달려서 모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바로 말하기 전에 또 여호수아에게 또 말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잠시 임했다가 떠나요. 잠시 예언하고 다시는 예언 안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는 사역적으로 임해요. 사역적으로. 임하였다가 떠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머물러 계신다. 머물러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신약에는 놀랍게도 우리 육체 안에 오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 어디서 성취돼요? 오순절날 성취되죠. 그래서 요엘서 2장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신약 시대는 성령이 어디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세요. 육체 안에 오세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내다본 거예요. 보면 이미 모세는 이미 내다본 거죠.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임합니다. 위에. 그래서 왔다가 떠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새 언약의 능력이고요. 자, 그런데 31절 35절 보십시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끝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결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려가.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걸어갈 정도의 거리에서 온 메추라기가 때로 몰려오죠. 바다에서 그 메추라기 때를 그냥 하나님께서 불어서 이스라엘 진영 위에 내려요. 2규빗이면 90cm 정도 높이에요. 메추라기가 바다에서 막 태풍에 밀려오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진정 위에서 어떻게 퍼드덕대고 있는 거예요. 90cm 위에. 그러면 90cm는 어때요? 탁 잡으면 돼요. 그럼 막대기라 톡톡톡 때리면요. 메추라기 당만합니다. 그 톡톡 잡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얼마나 잡은지 한번 보세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아니 1박 2일을 잠도 안 자고 종일 종야 하루 종일 그래 밤새도록 그 다음날 낮까지 1박 2일이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에요. 10호멜인데 밑에 호멜 각주 한번 보세요. 1호멜 몇 리터요? 220리터. 그러니까 한 마리 한 20리터쯤 되잖아요. 그러면 1호멜이 220리터, 1호멜이 그러니까 10마리, 10말. 그런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니까 한 가정이 몽땅 다워서 모은 게 얼마예요? 2200리터. 100마를 모으세요, 100마를. 감이 안 잡히시죠,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그걸 막 잡아가 찢고, 막 말리고, 막 포 떠고, 막 데치고, 막. 예? 그래서 보세요. 적게 뭐 10호멜이다. 그들이 자기들 위해 진영 사명에 펴두었더라. 왜요? 오래 보관하려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렀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더라. 그리고 탐욕이 뭐였어요? 나는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다른 거 주세요. 그래, 다른 거 줄게. 그 다른 거 받아 먹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 예수님이 전부죠. 예수님 만유세요. 예수의 살과 피가 전부입니다 하고 모인 자리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의 살과 피 외에 다른 거 달라고 하면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날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날 위해 이렇게.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기브로 핫다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모세의 원망, 고기에 주어짐,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 12장입니다. 자, 모세가 구스예절을 취해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우리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했는데 너는 왜 네 자의로 구스예를 취했느냐.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있었겠죠. 미디안과 아론이. 왜 구스인? 구스인 누구예요? 흑인 아닙니까? 흑인 여자를,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불러서 해막 앞에 오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죠. 자,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고. 이 구약에만 그래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하였지만 예수님은요 아들로 충성했다. 히브리서 나오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복원을. 구약에서 여호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구서 예언을 취했다는 것은 자기 정욕대로 아내를 취한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요? 이방 여인, 구서 여인도 모세가 택하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어울릴 때 누가 예수를 비방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비방해요. 그러나 마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듯이 예수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 예수를 비방한 자가 누구예요? 율법 지킨다는 선민의식을 가득 찬 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대로 대입이 되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들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문둥병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이걸 복음으로 이야기해야지 오늘날 주의 종을 욕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진짜 이단 교주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주의 종이냐? 누가 종의 종이냐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서도 주의 종이래요. 분명히 틀린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정말로 틀린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을 하는데도 주의 종이니까 뭔가 말을 못했죠. 그렇죠? 왜요? 주의 종 건드리면 벌 받는다, 문둥병 걸린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진짜 주의 종이 어떤 모습일까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거는 오늘 오전에 55분에 마치고, 오후에도 60분 안에 마치려 하는데, 이 7장이 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 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눈여겨.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나의 주의 종이다. 좀 눈여겨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주의 종이라 하고 복음 전한다 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살펴봐야 돼요? 눈여겨 살펴봐야 되죠. 그럼 십자가의 원수는 뭘 전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 욕망, 탐욕.
아니 아까 기브라 핫다 사건 봤잖아요. 만나 싫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부추 달라는 거예요. 마늘 파 달라는 거예요. 만나가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싫다고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 달래요. 그게 뭐라 그래요? 탐욕. 그게 기브라 핫다 사건은 드러나잖아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부입니다. 충분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줘요. 사람들의 욕망을. 그게 십자가의 운수거든요.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무슨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 이런 땅의 일 생각하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주여 주여하고 따라갔잖아요. 함께 어디로 가요? 땅이 멸망할 때? 땅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눈여겨보십시오.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세상에 성령 임한 걸 재림이라 그러고 예수님 안 기다린대요. 성령 임한 것도 강림이요, 재림도 강림이요, 초림도 강림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도 그걸 헬라어로 하면 강림이에요. 파루지아예요, 파루지아. 문맥을 따라 봐야죠. 예수님 초림도 강림이고 성령 임함도 강림이고 재림도 강림인데 성령 임한 모든 사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요? 우리의 힘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뭐요? 낮은 몸, 연약한 몸, 죄짓는 몸, 시험 드는 몸, 탐욕에 휘둘리는 몸, 이런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광야 동안 민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내 탐욕이 고발되어지고 내 탐욕이 심판을 당하면서 결국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깃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나팔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깃발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라는 거 그런 거고요. 그럴 때 과연 저 목사가, 주의 종이라는 목사가 전하는 말이 정말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성경이 정말 그런가? 이런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13장, 14장 전체 연결되는데요. 13장, 14장. 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너무 잘 알죠? 자, 12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좋기는 좋지만 그 성은 너무 강하고 거기는 안악 자손이 살고 골리앗 같은 거인족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옷을 잡아찌면서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요? 10명의 말을 듣죠. 그래서 교회가요, 여론에 의하여 움직이지면요, 교회가 여론에 의하여 움직이면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론에 의하여 움직이면 10명의 말을 듣고 2명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2명이 소수라도 진리면 우리는 10명의 말을 버리고 2명의 말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그런 제도로 나갑니까? 민주주의 제도로 나갑니까? 민주주의 제도잖아요. 민주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조심해. 그렇게 말하면서 독재로 나갈 때는 그때는 항상 어떤 사람이 독재가 돼요? 카리스마 있게 막 내가 하나님 종인데 내한테 대들면 벌 받는다 막 그렇게 말하면 독재로 갈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편한 다수가 아닌 내가 불편한 진리냐 아니냐를 점검해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명의 말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못 가겠다.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가자. 2절 한번 보세요. 14장 2절. 1절부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세상에 밤새도록 통곡해. 왜요? 큰일 났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면 우리 다 죽게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막 옷을 찝으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약속 믿고 가자라고 하는데요. 10절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건 바로 누구 죽인 일이 돼요? 예수 죽인 일이 되죠. 예수 죽인 일이 되잖아요. 그때 여호와 영광의 해마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말하죠. 내가 전염병 애들 다 죽여버릴게. 그리고 다른 민족 줄게. 또 모세는 또 엎드리죠. 이런 건 진짜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다면 우리야 죽어도 마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요? 언약의 의미를 알아요? 우리는 죽어도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만약 다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광야 40년 동안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없거든요. 안 그래요? 나는 제대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예수 사랑해요? 돈 사랑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 집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집은 잘 지어도 교회당은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 다 그래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구름 끼운 불구덩이에 억지로 딸려온 그걸 보고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 은혜 조금 받아가 나 지옥 갈까 겁이 나가 예수 믿고 고맙습니다 하고 조금 교회 다녔는데 40평생에 조금 주님 은혜 알고 감사 조금 했는데 천국까지 보내주시네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피뿌림의 그 귀함을 위하여. 우리 꼴 보고 천국 넣으면 진짜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 육신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여서 천국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허물해지고 약해지고 몸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감사히 여겨야 돼요.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게 많은데 우리가 이 펄펄 살아있는 채로 천국 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 역사에서 완전히 죽이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새 사람 만들어서 천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오면 지옥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름을 주여, 주의 이름이 어떻게,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는데 문제는 네 입의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죠. 네 입의 말대로. 그 입의 말이 뭐예요?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 그래, 못 들어가겠다 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할게. 이 말 가지고 진짜 많이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네 입의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 조심해 그러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네 입의 말대로 안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네 입의 말대로 했다면 우리가 자녀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뭐 그걸 배울 수 하다가 에이 빌어먹을 놈아 막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하다가 갑자기 뭐요? 내 입에 한 말대로 빌어먹게 해줄게 이래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말 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진짜 우리 말대로 했다면요, 지구가 몇 번 멸망했을지 몰라. 오늘 오전에 지구가 몇 번 멸망했을지 몰라. 대한민국 사람 다 죽었을걸? 우리 속을 몰라서 그래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뭘까라고 할 때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는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네 입의 말대로 한다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신다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요거 믿은 거예요. 근데 10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지 입의 말로 나는 못 믿는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해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10명은 즉석에서 죽여버립니다. 나머지 10명 말 듣고 못 가겠다라고 한 사람은요, 광야 40년 동안 반드시 죽여요. 그래서 다시 60만 명이 태어나게 해서
20세 이하 60m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군요. 요걸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려면 은혜로 이걸 믿게 되죠. 그런데 나머지는 그 사실을 보고 못 믿었잖아요. 믿지 못하면 죽으라 말이죠. 이걸 제가 민수기 할 때 처음 말씀드렸어요. 한 인간으로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죠. 죽여서 어디에 데려가요? 약속의 땅에. 그러면 6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또 60만 명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한 사람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옛 생각, 옛 판단, 옛 자, 옛 사람이 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어야 어디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면 어찌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기에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광야 세월 참 의지할 것도 없고 깊은 고독 속에 있을지라도 죽음의 그 깊이 속으로 들어오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동행하여 가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9장입니다) 489장.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하염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